함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 앞으로 나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인사할 오늘 좀 찬양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보시면서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형상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는데 깔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지 마세요. 존중하시는 분들 옆에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도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주의 사랑을 존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주의 안에서 주의 영상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목마름이 있어 교회 오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목마를까? 내가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요. 근데 육신의 배가 고플수록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뇌에서 이렇게 명령을 주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은 전혀 다릅니다.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육신의 배고픔 먹으면 채워지면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영적인 것은 그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목마르고 더 배가 고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이게 고갈이 오면 전혀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에 쫙 달라붙어 있어서 전혀 하나님이 또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영적인 목마름과 사모함이 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혼하고 마음은요, 강한데 들러붙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육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육신에 붙어서 육신이 원하는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님. 어떤 생각이세요? 전혀 느끼지 않고 세상 일들만 생각납니까? 아니면 주님 그랬을 적에 주님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면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고요, 평안이 없어요. 전혀 쉼이 없으면. 자, 우리에게는 주님을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기도합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사모함이 없으면 뭐 주보를 뒤적인다든지 어떤 사람이 왔는가 둘레둘레 구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갖고 왔다가 그 생각 가지고 그대로 되돌아가서 그 생각 쫓아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요,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이 생각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면 결국은 죽음이에요.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속한 생각을 갖고 살면 생명과 평화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영원한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생각을 갖고 사느냐, 성령에 속한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물질, 명예, 성공, 어떤 육신의 안일, 성공 이런 것들만요 생각하면서 이 육신에 관한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요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고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손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 2층에 가셔서요 중보기도 팀에게 저기 좀 전달을 해주세요. 음식 먹지 말고 기도에 전심해 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아멘. 우리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즐겁게 소리 높여 찬송하며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는요 큰 이 기업체의 회장이 있죠. 납품업체에 알바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내게 찾아오라. 내가 당신의 모든 소원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게 같아요. 내가 만나주겠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하신 것은
엄청난 배려요, 호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가 전능자 앞에 나간다. 이건 정말 엄청난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며 그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엄청난 은혜인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줘야지, 예배 드려줘야지, 선심 쓰고 하나님을 봐주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십니다. 어느 날이요, 제가 이렇게 시골에 갔다가 수탉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나서 이 거만을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탉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거 아시죠?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데요, 자기들 세계에서는 뭐 강하고 또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수탉을 보면서 야, 발길을 한 대 차버리면 저기 뿡 떨어져 가지고 그냥 비리적거리면서 죽어갈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죠? 그 수탉을 보면서 생각해, 야,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수탉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수탉하고 나하고는요, 같은 동급,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진짜 연약하고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서 예배를 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도 없이 그냥 예배합니까? 어쩌면 한 줌도 안 되는 수탉 같은 우리가 뭐 힘도 있고 무엇도 있고, 내가 뭐 똑똑하다, 뭐 가지고 있다, 내가 뭐 건강하다,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진짜 이게 무서운 착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리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은혜 베푸시려고.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하나님 다리 붙잡고, 하나님 내 예배도 좀 제발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쳐잡아 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해도 부족한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내 예배 봐줄게, 이래도 이게 엄청난 큰 은혜인데, 하나님이 글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예배하면은 찾으신대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그 마음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찾으시고 합당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95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에 나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오라, 다 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너무 아깝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느냐, 1절 2절 한번 끝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그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과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어떻게 하자고요? 소리 높여 외치자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막 찬양하고 그분이 즐겁게 뭐 춤을 추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준 거짓말 중에서요, 그 하나는 뭐냐면 예배의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곁다리다, 이렇게 인식을 주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무슨 준비 찬송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 뭐 찬양 시간에는 뭐 좀 늦어도 괜찮고 그거 뭐 적당히 보내도 되고 말씀이 중요해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씀은요 성경 어느 구석에도 없어요. 여러분, 찬양이 예배고 찬양이 말씀보다 더 소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찬양을 하면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말씀을 증거하면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잖아요. 누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말씀이 있을까요? 기도가 있을까요? 무슨 헌금 시간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무슨 시간만 있어요? 찬양 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말씀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찬양인데, 이 사탄은요 찬양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하고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귀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회방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찬양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있죠? 마음을 잘 돌려잡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계속 찬양만 있잖아요. 찬양이 지겨우신 분은 마음 싹 돌려잡수고 다른 곳 한번 구해보세요. 그죠? 이 찬양은요 진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회방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찬양을 무시하고요, 이 찬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3번 당하시는데 40일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3번째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뭐의 문제예요? 예배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 나한테 예배해봐, 엎드려 절해봐, 내가 모든 것 다 이루어 줄 거야. 십자가 안 져도 되고. 예수님까지 예배를 통해서 시험한 마귀는요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적에요, 찬양할 때 적당히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여 물리치며 중보 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요 우리가 토요일날 오전에 한 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고, 저녁에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우리가 다 나와서요 여기 여리고 기도를 막 뺑뺑 여기 돌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렇게 1시간 도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운동도 되어지고요, 이제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다. 그리고 뱃살로 빼는데 아주 좋고, 아주 즐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려고 숫자를 안 세는데 어제는 많이 나와서 세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안 셌어요. 그래서요 지금도요 보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중보기도실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원들을 위해서 이 주일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을 맞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뭐해요? 학생들을 위해서 주일을 온전히 은혜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면서 주일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일주일을 왜 사는가? 이 주일에요, 예배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예, 여러분 왜 만드셨다고요? 찬양하라고요. 찬양하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도 하늘도 나무도 돌도 띄어 다 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새들도 동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불평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적에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는, 즉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출애굽기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요 6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뭐 한다? 예, 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한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사탄은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 예배에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게 하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사탄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의 예배를 보면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드려지는 예물까지도요, 어떻게 해요? 온전한 걸 드려야 돼요. 드려지는 짐승, 무슨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뭐 쩔뚝거리더니 병든 것, 이런 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런 너희가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여기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 너희 상관이나 총독자들에게 그런 거 바쳐봐라. 사람도 안 좋아하는데 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걸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냐. 예. 흠집 있는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눈먼 거, 쩔뚝거리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도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예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예물로 받으실까요? 그건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기뻐하실까요? 이해는 하실 거예요. 피곤하니까. 지각하시는 분 좋아할까요? 이해는 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지난주 늦어서 이번 주 일찍 가자 해서 10분 일찍 출발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늦은 것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야.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 줄 수 있어요. 뭐 예배 좀 늦으면 어떠니?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예. 그죠? 맞아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 나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찬양 시간이야 이렇게 뭐 좀 늦으면 어때? 아직 말씀이 시작 안 됐을 것인데 하면서요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지각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사단의 계략인 줄 아세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악한 술수인 줄 아세요? 예. 찬양할 때도요 적당히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요 그러는 게, 야 찬양이 지루하지 않니? 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그냥 큰 소리로 떠들면서 찬양을 하냐? 좀 잠잠히 찬양하면 어떡해? 그러게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시는가 1절 2절 다시 끝부분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그의 앞으로 나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예. 그분께 나가자.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분 앞에 그냥 마음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그냥 전체를 드리면서 즐거우면 춤도 추고 감사하면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 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이 예배 시간에 꽉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요 주님이 은혜를 부으시는데 이게 은혜가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쟁반이잖아요. 엎어놓고서 소나기를 아무리 부어도요 여기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열려지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향해서 열려지면 고차고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대단히 커요. 어떤 사람이 있죠? 믿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을 꼭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 그냥 하면서요 마음이 꽉 닫혀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마음이 열려요. 아멘. 예. 예. 우리들의 마음이죠. 에이씨 뭐 그러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닫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런데 아유 할렐루야 기쁘다 감사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몸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나는 죽을 것 같아. 못 살겠어. 그러면요 육체의 힘이 쫙 빠져요. 그런데 힘든 상황에서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힘을 얻을 수 있어. 나는 용기가 나. 그렇게 고백하면요 이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찬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충성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크지 않더라고요. 작은 어떤 일 때문에 묶이고 맥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제나 너무나 먼 당신이야. 예. 그것이 뭐냐면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찬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진 마음에 한량없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껏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부으셔도요, 내가 꽉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찬양을 본래 잘 못해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하고 담을 쌓고 있었거든요. 그 담 쌓는 계기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여름이에요. 방문 다 열어놓고 이제 제가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 엄마가 성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사장 노래에 발베고 스스스르 잠이 듭니다. 내 나름대로요, 감정을 내고 무드를 이게 살려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깔깔깔 소리가 나더니 우리 팔촌 형수님이 뭐라고 했으냐, 아니 어떡하면 그렇게 노래를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제가 노래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 이후로 제 기억에 노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왔어요. 근데 노래가 있더라고요. 찬양이 있는데요, 이게 찬양을 하려면은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찬양이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믿는 자 할 적엔 비프레시거든요. 높은 믿는 자 한 사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 되는데 그거 하려고 막 애를 쓰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경험하셔서 잘 아시죠? 예. 여러분, 경험 안 되는 파나 솔 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되는가 안 되죠. 얼마나 힘든데.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죽기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멋지게 찬양하는 걸 원치 않더라도 높은 음에서 맥히지 않고 그거는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기도했는데 소용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고 뭐 소리 지르면 목이 탁 트여져가지고 뭐 굉장히 높은 소리 내잖아요. 아따 이거다 해가지고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고 소리를 하고 몇 번 해보거든요. 아니요, 몇 달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효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면서도 제 열망은 뭐냐면 높은 소리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면서요, 찬양할 적에요 어떻게 했어요? 돼지 멱다는 소리로요 그냥 소리 질러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되게 잘합니다. 되게 잘해요. 그렇다고 결혼식 축가 불러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제가 잘한다는 것은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은 진짜 잘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이 저희의 영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큰 소리, 높은 소리로 찬양할 때 있죠, 주님의 임재를 그냥 쉽게 느껴져요. 작은 소리로요, 응얼거리는 소리에는
별로 못 느끼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축복이 그냥 막바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기도 때 막 찬양했잖아요. 막 높은 소리로 찬양했잖아요. 그죠? 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 중에서도 그냥 속으로 응얼응얼거리고 그런 사람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은 저는 높은 소리로 찬양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은혜를 제가 충만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죠. 얼마나 크게 이제 온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도 들으셨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빌립보 감옥으로 이제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옥터가 막 흔들리고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슥 풀려가지고 막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은 찬양을 좋아했어요. 다윗은요 사울 앞에서 하프를 뜯으면서 찬양할 적에요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 능력인지 아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우리 주님이 임하세요. 능력의 주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능력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가 새로워지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늘 내려주시는데 주님을 향하여 열려진 만큼 각자가 받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도요, 지난주 예배도요, 어떤 분은 눈덩이가 붓도록 울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어때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온대로 있다가 그대로 유지하다가 그대로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뭐예요? 전심으로 예배하자.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이게 간단한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사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듣고 순종하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가까이 있고요, 그죠? 그 말씀이요 얼마든지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제가 결정한 것을 지난 주일 내가 설교하기 전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베푸는 이 은혜하고 상관없이 머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주님의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를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찬양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주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공은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고 인생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바르게 얘기했나요?
하여튼 예배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배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은혜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자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요, 주님이 부으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그리고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요, 이 작은 것인데 엄청난 것이에요. 예배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 한 개인, 그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입니다. 예배 꼭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오시고요. 예배 드리는 그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서 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의 상황에 아무리 난감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화도 복이 되어지고 어떤 불행도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후에 우리의 예배 태도가 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시는 분 계세요. 더 잘 들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을 하고 그럴 때도 여러분 영 안 되잖아요. 난 찬양할 마음도 없고 마음도 안 열리고 그러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 이렇게 찬양할 때, 난 기쁘다, 난 감사하다, 난 신난다, 난 춤추고 싶다, 막 일어나서 손을 들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은 그 감정에 쫓아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것 보고 경거망동하다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 짓을 하냐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연세가 몇인지 아세요? 그분 앞에 우리는요, 진짜 갓난아이도 못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우리 손녀가 4살인데요 그 아이가, 할아버지, 내가 인생을 4년이나 살았수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나도 내 좀 체면을 좀 차려야겠수다. 그러면은 제가 웃겠죠. 근데 그 아이가요, 그러지 않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면서 뭐 가면은 뭐 하라고도 안 했는데 율동도 하고 뭐 또 아양도 떨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양 떠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나가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뭘 주세요?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꼬다란 보릿자루 모양 그냥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기를 원해요.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 될 때는 의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감정에 따라서 사는 동물인데요,
근데 우리가 항상 감정을 쫓아서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적이 어때요? 기도할 적에 너 기도한다고? 기분 좋지 하면서 감정이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감정은요 그때마다 뭐라고 그러세요? 힘들어, 피곤해, 그거 기도해야 되냐 하고서요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야, 안 하도록.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로 해야 돼요. 감정, 너는 내 인생을, 내 삶에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야. 뒤로 물러나. 그러면서 의지적으로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감정은요 뒤따라오면서 헤헤헤 기분 좋네 하면서요 감정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예배할 때도 어떻게 했나? 감정이 풍성하면 감정대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감정이 동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 의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가 감정으로 또는 의지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영혼의 명령하시면서 찬양 의지적으로 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시며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두 손을 드시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아멘. 기뻐하라 내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은혜와 분복들을 여러분 얼마든지 풍성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열려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일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드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열려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무관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알고 내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함께 하시는 간증, 하나님의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풍성히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예수의 피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악한 것들, 묻고 있고 침착한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풀려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하고 너무나 멀리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별로 관여도 안 하시고 상관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동행의 주님께서 그 손길에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하신 그 사랑과 그 부요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마음껏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셔서 우리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오늘도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숙인 머리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전도자들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가정 또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